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이름이죠. 아모스는 그 출신이 드고와 출신입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대관령 그 근방에 산다든지 그런 그 지명에 드고와 출신의 양도 치고 또 농사도 짓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는 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북쪽으로 따지면은 그 여로보암 왕 그 처음 여로보암이 아니고 다음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쪽으로 따지면 우시야 왕 그 무렵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서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연구도 하면서 이 아모스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황폐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이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아모스 이 부분 앞부분만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신다, 막 심판하신다, 그 부분만 집중을 하면 봐라, 이게 성경이지 않냐. 그렇죠? 앞에도 성경이고 뒤에도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심판하신다고 했다. 이게 거기서 끝쳐버리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편향적이고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인데 이 아모스서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두 측면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말씀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주보에도 보시면은 1번하고 2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1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황폐,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도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출발은 무엇으로서 회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어쩔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너희가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를 때리셨지만,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를 때리셨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통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보면서 나도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즉 황폐한 가운데, 내 삶이 지금 황폐한 가운데 있다면 나도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삶을 살려면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겠구나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보에 보시는 대로 1번, 이스라엘의 황폐 원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원인은 성경 아모스에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또 6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그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그 말은 재판을, 뇌물을 받고 구부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있는데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은을 갖고 왔냐, 금을 나한테 갖고 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가난한 자를 노예 취급하듯 아주 그냥 싸구려 취급을 한다. 이 사람을 싸구려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말씀이 결국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그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 말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자면 말씀에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농작물로 말하자면, 땅으로 말하자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그렇게 사는 것의 결과가 그들의 삶의 현장도 황폐하게 되었다 하는 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요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이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풍성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열매 맺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삶의 현장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거예요. 다메섹이 뭐예요? 다메섹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리아 또는 그 전에는 아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로 쫓겨가게 되고 붙잡혀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간다는 말씀과 함께 바로 앞에서 언급본 내용이 뭐예요? 우상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거의 공식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를 안 해요. 지식을 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요. 또 지식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나오는 공식이 우상숭배로 가게 돼요. 우상숭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현상은 엉뚱한 우상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 섬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인간의 그 심령은 바로 그 심령 자체가 황폐된 것이고, 그 황폐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삶의 땅이라든지 나라 전체가 멸망하여 다른 나라로 이게 사로잡혀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또 더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그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 성전도 있고 모세오경도 있고 말씀이 있어요. 또 안식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월삭이 언제 지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밀을 낸다는 뜻이 뭐예요? 장에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팔라고 밀을 낸다. 즉 전에 보면은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 놔갖고 말이에요. 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누가 안식일을 만들어 놔갖고 말이야. 에? 지금 빨리 장사해야 되겠는데, 돈 벌어야 되겠는데 안식일 이렇게 빨리 안 가는 거요. 이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 안식일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도 있고, 이걸 얼굴 완전히 까고 이 장사할 수는 없고, 체면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돈을 벌 텐데 왜 이렇게 안 가 시간이,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고 그래야 종들도 부리고 종들을 저 놀리다니 말이에요 지금. 아깝다 그 말입니다. 종들을 저 밥이나 아니라 막 한 사발씩 막 한 양푼씩 먹는 저 밥을 저렇게 먹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오늘 쉬게 하다니, 놀리다니, 빨리 일을 시켜 먹어야 할 텐데. 그런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건 관심이 없고 빨리 지나가고 장사도 하고 우리 집에 일꾼들도 부려먹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냐 시간이. 한탄하는, 복통나는 그런 당시의 백성들의 그 표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는 예언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언대로 성취가 돼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부분이 뭐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때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최고 전성기를 살고 있었어요. 전성기를 살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물론 뭐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다윗 때에도 그렇고 솔로몬 때에도 아마 전성기를 살았다, 구가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요 무렵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요 무렵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무역으로나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없는 사람이 돈 벌기를 더 힘쓰겠어요? 있는 사람이 더 벌기를 힘쓰겠어요? 99가마니 가진 사람이 한 가마니를 더 달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다 뭐 있든지 없든지 다 그런 욕심과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없어가지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고 장사를 빨리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다들 넉넉한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되고 넉넉하던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학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 노아 때에도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노아 때에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무슨 소리냐. 날씨도 이렇게 좋고 농사도 이렇게 잘 되고 풀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짐승 때도 막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근데 저 양이나 소가 저 양식 걱정하겠어요, 않겠어요? 왜요? 그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람은 풀 먹고 못 살잖아요. 근데 소나 이런 것들은 천지가 풀이요. 힘도 안 해도. 그러니까 가네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누가 풀 심는 거 봐서 일부러 이제 저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풀은 씨 한 뿌리도 잘 커요. 그러니까 내가 소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야, 너 먹는 거 갖고 걱정하냐? 그러면 소가 뭔 소리요? 천지가 풀인데 무슨 그런 걸 다 걱정하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풀을 못 먹고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노아 때에도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뭐 천지가 들이고 잘 되고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 지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는 것이. 아니 이게 조금 이제 요 근래 지금 한두 달 새 좀 복잡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옛날에 비해서 어째요?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살기가. 근데 이런 때에 뭐 주님이 재림오신다든가 저 김정의가 쳐들어와서 얘가 망한다든가 그러면은 뭔 소리고 앉았어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그 하나님의 때는 바늘로 찝는 것처럼 딱콩이에요. 딱콩. 근데 딱콩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딱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때를 딱 집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을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지루한 것 같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때가 딱 와요. 노아 때에도 막 방주를 짓고 쭉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시점에 딱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그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가 딱 그때가 와요. 근데 이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기다려 나가는 우리는 오랜 시간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라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에도 역사상에 딱 오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언의 말씀이 쭉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건 딱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딱 떨어지는 그때가 와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런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온다는 그런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태도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그 때가 오면 안 되지. 더 주의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런 그냥 전혀 주의를 받지 않는, 전혀 깨우침이 없는, 이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이게 징계하시는 때, 응답하시는 때, 그 순간에 딱 순간이에요.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때, 오순절의 때, 그 전까지 그들은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다가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시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자. 그래서 그 때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황폐케 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가? 그것은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복의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이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을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자, 여기는 베델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피난 가다가 돌베개하고 자면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만난 곳, 이게 바로 베델이에요. 야곱이 그 밤에. 또 길갈도 출애굽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 또 이 브엘세바, 여기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그 유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기를 찾는 거예요.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으면서, 예를 들어서 베델에 가서 이게 그 돌이다면, 야곱이 돌베개에 있던 그 예를 들어서 베개가 있다면 이제 베개를 넣고 슉 하면서 막 거기를 막 쓰다듬어 가면서 그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그 이제 믿음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강원도 뭐 고수동굴이나 무엇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셨죠? 그러면 어떤 바우 막 뭐 거북이 같이 생긴 뭐 두꺼비 같이 생긴 바우라든가, 그러면은 그거를 씨다듬으면 복이 된다 해갖고 거가 반질반질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봤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졌는가 반질반질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비아돌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돌, 거기도 반질반질해요. 원래 그렇게 막 연마해가지고 반질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막 쓰다듬어가지고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 아니고 야곱이 어째서 이렇게 복을 받았단다. 또 비슷한 어디 뭐 기도원 같은데, 요새는 기도원도 별로 안 가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여그 말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던 바우요, 이게 어떤 장로님이 기도했던 바우요. 그래갖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은 무엇이 이렇게 신통하게 응답될 줄로 아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어떤 유명세, 그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 그 지명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그랬던 그 흔적, 그 어떤 그 훈짐을 나도 좀 마치 우상 비슷하게 그 덕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 이게 본질에서 떠난 거 찾아야 거기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아모스 5장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소제나 이런 제물이나 그것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공의를 흐르게 하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정의,
공의, 학자에 따라서 이걸 이제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공의,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 이것을 역으로 해석한 학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복잡하게 거기까지 생각할 것 없고, 하여튼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게 되어야 우리의 황폐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지름길이다 이겁니다. 지름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정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의나 그런 개념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쭉 말씀한 것처럼 그냥 신 한 컬레로 이 소년 하나를 사가지고 막 종으로 삼고, 그냥 요새로 말하면 인권이고 뭐고 그냥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짐승 취급하고 그냥 완전히 나하고는 다른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런 태도, 이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바른 우리가 회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모스 8장 끝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인간의 진정한 기갈은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기근, 이게 가장 큰 문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배 고파 보셨어요? 배고파 보셨어요? 배고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픈 거 참 힘들어요. 배고픈 거.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한 번씩 한 끼나 하루씩 한번 금식을 한번 해봐요. 인간은 배고픔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성숙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배고픈 경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시정을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어도 한 번씩 굶어봐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양식이 없으면 힘든 건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도 일주일도 한번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금식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열흘 금식해 본 때가 있어요. 열흘 금식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암시랑통해. 하루 정도는 암시랑통하네요. 이게 금식을 하면요,
건강이 더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좀 굶으세요, 좀. 그래야 빨리 나아요. 사실은 먹어서 병이에요. 금식하면 많이 고쳐져요. 저도 금식을 하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체질이 40일 금식하고 체질이 확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건강체로. 그러니까 건강이 나는 안 좋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조금 더우면 한 일주일이라도 한번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보다 그게 진짜 기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말이에요. 끝부분에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진정한 기근이에요. 중국 같은 데서 그 공산 지하에서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다 없애고 막 지하에서 은밀하게 막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겠습니다만 저도 중국에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중국 교회에서는 물론 건강한 교회에서는 최하 예배가 2시간이에요. 최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30분 소리. 목사님 쫓겨려면 무드르요. 응? 최하 2시간씩 3시간 2시간 3시간씩. 그 왜 쫓겨하고 마냐 이 말이에요. 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기 때문에 막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응? 알려주는 사람 들려주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진정한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음껏 막 성경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들을 수 있어야 그렇지.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거나 재난이 막 재앙이 막 터지거나 해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푸에블로 미국 그 정보선이 북한에 이렇게 납치된 때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북한 감옥에서 서로 성경 말씀 당신 어디 알아? 그걸 서로 몇 절씩 해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두운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회복의 길이 터진다.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서로 이웃 간에 사랑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그 황폐함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